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도가 향하는 곳입니다. 저희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었고, 사실 아브라함이 다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한 4주 정도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예수님한테 배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건 아니죠.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때로는 아무 신도 안 믿는다는 그 무신론자들도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나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수능, 대학 시험 있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 때가 되면 교회에서 뭐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딱 수능 보는 그 시간 맞춰가지고 어머니들이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해서 우리 아이가 꼭 붙게 해주세요라고는 양심상 기도 못하지만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절에 가서 불자라고 하는 분들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의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이 기도해요. 그 기도나 그 기도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맞아요. 같은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세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똑같은가 하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도 똑같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 세상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의 문제에 가서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배운 거 있잖아요. 어디서 다 배웠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열심을 내는 종교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주를 지내면서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이 4주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고 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리라, 이런 다짐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1시간 하겠습니다, 2시간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4주 동안 배울 텐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히 기도의 내용을 2주 동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주, 다음 주에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주에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 대하여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총 크게는 세 가지겠죠.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제발 좀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그 개차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모를 것 같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기도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1시간을 기도하건 2시간을 기도하건 새벽에 기도를 하건 철야를 기도를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주 부차적이고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고 정말 중요한 건 내 기도의 내용이, 내 기도의 방향이, 내 기도의 목적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가르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발전을 더디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발전을 되게 더디합니다. 하나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 절대 발전을 빨리 안 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막 성급하게 발전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후닥닥닥 해가지고 뭐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발전이 되게 더뎌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그 시간이 없어요. 귀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4주나 하잖아요. 주기도문 가지고 4주나 하니까 천천히 좀 생각하시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혹시 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나에게 가르치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이 4주를 같이 쭉 지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제일 먼저 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신과의 연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개념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한 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은 거기에 설명을 덧붙여야 돼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만 바꾸면 다른 신한테도 그 신과의 연결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뭐 기독교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승전 예수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심지어는 아버지 이것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누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끝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어떤 행위인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셔요.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체험하시느냐 말이죠.
그 예수님과 오늘도 내가 남편, 아내, 부모, 자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교제하시느냔 말이죠. 그걸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체험하시겠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시겠어요? 그 키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기도는 다른 데에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기승전 예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그냥 배우잖아요. 그냥 종교 스킬을 하나 더 배우는 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 역시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성경에 있지만 제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이거 싸그리 다 무시하고 누구한테 배운 기도한다라고요? 교회에서 배운 기도한다라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기도 한다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는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방식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좀 겸손하게, 진지하게 배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려면 기도의 대상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예시들부터 먼저 알려줄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잖아요. 5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겉으로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지만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눈에 딱 띄는 그런 데 있잖아.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심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식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기도 하라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교만함이 쌓여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이렇게 더 기도해. 봤지? 나 기도해. 이게 외식하는 기도고 그들의 기도는 올바르게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뭐라고 얘기까지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항상 골방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은밀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숨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너랑 나만 아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은밀함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친밀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왜? 자꾸 누구 신경 써야 되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너희들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는 기도하지 마라고 첫 번째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또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신에게 기도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신과 같이 우상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물론 이방인들은 우상신에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우상신이 되었건 간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요. 왜 그런데요? 말을 많이 해야 돼. 예, 자기가 기도해서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신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들은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진짜 신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잘못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신? 자기 정성을 많이 쌓아서 드리는 신. 많이 쌓아서 드리면 그거에 감동해서 뭔가 복을 베풀고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신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향하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잘못된 신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방인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이런 얘기를 막 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3명의 종이 있었잖아요. 2명은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받아오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받아오고 그런데 한 종이 3명 중에 그 한 종이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꾸중을 듣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인을 하나님을 알되 잘못된 모습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 호칭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주여, 아버지 이거 안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한 19장쯤 가면 사도 바울이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 행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어떻게 따라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올지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저거 되나 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주문을 외우고 제대로 된 공식대로 뭔가 탁탁탁탁 하면 새벽 기도를 30일 연속해서 하면 철야 기도를 매주 빼먹지 않고 1년 동안 하면 산기도를 40일 금식을 하면 이런 공식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래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라고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잘못된 신을 알고 있었고 그 신을 힘입어서 뭔가 이루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제대로 향하지 못하는 기도의 예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 내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좀 잘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만날 수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예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고 잘못된 신을 향하는 기도는 절대 예수 만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우리 스스로도 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거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래 그 성경 원어는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첫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렇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지만 원래 첫 단어가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뭐라고요? 아버지. 근데 이게 아까 그 아버지랑 다릅니다.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외식하면서 얼마든지 이방인처럼 아버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생각하는 걸까요? 그쵸.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세상에서의 아무리 좋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친밀함. 우리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신비로운 관계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첫 단어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못 하시겠으면 그것만 하셔도 돼요. 주문처럼 그냥 아버지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셨으며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관계였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자격자로서가 아니라 무자격자로서 그 예수를 힘입어 정말로 부끄럽지만 아버지라고 한마디 한 기도가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청산유수처럼 이방인으로서 혹은 외식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내 생명까지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알고 계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잖아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했고 예수의 피로 내가 덮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이거 암송했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친밀하게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왔으니까 나 좀 보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정말로 진짜였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약간 그 외식스러운 그냥 겉 포장에 가까운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였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친밀함 플러스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가 절대 친밀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편안한 생활 있잖아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지 않아요. 제가 절대적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러도 시원치지 않을 만큼 아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함으로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두 사람, 나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아버지지 이런 사람과 내가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과 누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해서요 그냥 평안하잖아요. 절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런 자리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스럽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눈뜨게 해주셔서 봤지? 이게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야. 이게 죄인이 서는 자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에 죄로 망가지고 죄로 더럽혀진 그 인간 세상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 그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아들을 죽게 보내주셨어. 그 아들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육체의 고난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간절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평안한 사람들 제가 보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고 불려서 80년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 육체가 편하잖아요. 아버지 그냥 편하게 부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을 나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부를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자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다니엘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 그게 이쪽 창문도 있고 이쪽 창문도 있고 이쪽 창문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창문을 열었다라고요? 성소가 성전이 있는 그쪽 창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다라고요? 기도했다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에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재물이 피 뿌리는 곳이에요. 재물이 나를 위해서 피 뿌리는 곳이라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을 가득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원래 그럴 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직도 부끄럽지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육체를 괴롭게 하심으로 그래 내가 원래 자격 없는 자였지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라고요. 육체가 너무 편하고 쉬우십니까? 자지 말고 처리하십시오. 육체가 너무 편합니까? 내가 도저히 이 직장에서는 잘릴 수도 없고 내 이 연금 받는 거 어떻게 끊어질 가망이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밥을 굶어 금식하십시오. 왜 철야기도, 왜 금식기도가 나왔겠어요? 너무 편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배돼지에 기름이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 당연히 난 천국도 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잘 갈 것이고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받으시고 내가 고난 없음 때문에 게을렀다라고 한다면 나의 육체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시오. 자기 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육체가 편하잖아요. 백발백중 영적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가? 정상적인가? 한 달, 두 달만 지나잖아요. 육체가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하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밥 먹으면 배불러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똑같아요. 그냥 인생이 편안하잖아요. 기도 제대로 안 하게 돼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 백성 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그분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피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나의 주인됨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만 왔다고 나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안 받으셔요. 기도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 첫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 입에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기도에 뭐라 그래야 될까? 감동이 없어요. 기도에 예수님과의 어떤 친하고 가슴 아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답은 나왔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앞에 어떤 표현을 붙였어요? 한국말에? 하늘에 계신. 그 헬라어에는 성경 원어에는 맨 뒤에 나오거든요. 아버지, 우리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래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랑 우리는 사는 데가 달라요.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하면 노는 물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존재와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초월자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들고 나와야 하는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이거 말 한마디 잘못 까딱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 저 티끌만도 못한 주님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왜? 그분은 초월자,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랑 노는 물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럼 생각도 우리랑 비슷하게 할까요? 완전 다르게 하실까요? 다르게 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깨작깨작 여기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온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다 한눈에 보시고 그것보다도 더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세하려 보고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했으니까 준다가 아니라 너 이런 거 구했지? 그런데 내가 다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모님한테
엄마 나 세발 자전거 사줘요 했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아서 세발 자전거가 아니라 멋진 그 산악용 바이크를 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한 건 뭐예요? 세발 자전거지만 받는 건 뭐예요? 멋진 산악용 자전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중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의 문서들이 있잖아요. 사도신경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건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문답 121번이 이렇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 실제 거기 그 교리 문답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겠습니까?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위협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아버지 앞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생각해요? 땅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무슨 생각에 가까워요?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이 가깝다라는 거죠. 육체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에 딱 박아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인데 어디 계시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있는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 중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육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고요? 영원을. 이 땅의 것은 어때요? 영원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죠. 언젠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게 없는 것처럼 자꾸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라도 뭘 남겨놓은 거예요? 영적인 것에 씨앗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늘의 것에 씨앗을 남겨놔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1편 7절 우리 수요일날 2번이나 봤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떤 내 육체의 어떤 필요,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영원해요?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는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 그 하늘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의 목숨값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의 육체는 잠시 왔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으니 그 하늘의 것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서부터 채우리라. 그러니 나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를 방향지어라. 기도의 대상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밀함과 함께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기도할 때는 경건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마음을 잘 차리십시오. 옷을 다 차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마음을 다 차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방향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6장 다음에 7장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즉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거 알고 기도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5분 하다가 졸았어요? 그냥 아예 푹 엎어져서 잠들어 버렸어요? 괜찮아요. 그 얼마 전에 처제가 그랬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면서요. 그 기도 됐다면서요. 그래요. 그렇게 잠들 수도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해도 돼요. 기도에서는.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기도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이 기도에 줄을 놓지 않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